언제나 저희에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많은 혼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 주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행여나 입술로 이웃들을 정죄하고 마음에는 정욕을 품고 시기하며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코로나 변이의 오미크론이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이제는 스텔스라는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분열도 끝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좌우로 분열된 모든 것들도 눈 녹듯 화합하여 하나 되고 하루속히 이 나라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광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광명 창성교회 모든 성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힘과 도움이 되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 등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시어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역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강동조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국의 국장님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물론 이곳저곳 보이지 않게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PCR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전 코로나 때에는 무탈하셨는데 오미크론에는 온 가족이 앓고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무탈하게 잘 이겨내셔서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전 가족이 격리가 되어서 외출이 힘든 그런 가정이 있는데 또 잘 살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신 성도님이 계시다 해서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따스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광명 창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이면 먼저는 코 깊숙이 집어넣는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약을 구하고 싶어도 먼저는 코에다 찔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가키트로 PCR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기구를 보니까 키트에 이 선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그런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이 테스터기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격리 조치에 취해집니다. 혼자서 따로 지내야만 합니다. 밥도 문 앞에 놓여지고 문 살짝 열고 밥 들고 들어가서는 먹고 나서 밥그릇을 살짝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방문 닫고서 혼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되고 외로움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고 지루함과 씨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혈투가 끝이 나면 재검사를 하고 그제서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침투 속에서 우리는 가족 간에 또는 동료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간에도 떨어져 지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린도 교회의 PCR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PCR 검사를 한 후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혼자서 분리되어 지내야만 하듯이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체가 되어지는 이상 야릇한 사건이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집니다. 이 말은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심지어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PCR 양성 반응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진 격리자처럼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한 채 따로따로 떨어지는 듯한 사태가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다툼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린 농부처럼 바울은 교회가 한 알의 씨앗과 같이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입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자라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합류해서 함께 수고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성장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개종 성장의 단계입니다. 바울은 허다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던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개종자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종자가 많아지면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질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4년간의 신앙 이력을 지내오면서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는 소위 미숙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성숙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기를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할 때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나서 이유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는 미음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또 거기에 따르는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식의 이 먹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촉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장년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모두 다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기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육체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절에 보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육과 관련해서 2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자고 일어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티가 아직 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매 한 가지로 먹고 자고 지내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미숙하다라고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대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너희는 처음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작년 9월에 개척하고 지금 3월이니까 6개월 반 정도 지난 교회입니다. 이제 교육국에서는 4월 첫째 주서부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교회의 생장을 위한 수고를 감당합니다. 매주 모여서 청소도 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수고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열왕기상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일 예배는 마태복음 19장까지 우리 함께 통독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영상을 통해서 또한 나눔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의 신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가 결성이 되고 각종 사역국의 사역의 기틀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이 잘 짜여진 사역국이 되기를 힘쓰면서 매월 셋째 주마다 우리 사역국장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의 커피 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늘도 지목헌금에 나온 거 보니까 밥솥도 기증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는 식탁교제에 참 기쁨의 시간도 마련이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불편함 없게 하고자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놀이도구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교회가 아기자기하게 내실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약 6, 7개월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년이나 지나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받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3절의 후반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발전해 나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말고도 엄청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미성숙의 요인은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교회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는 경쟁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분쟁이란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시기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열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교회는 도리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내서 준비하고 그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다양한 교과 활동 자료를 가지고 실습하는 모습 보기 좋은 열심입니다. 융판 갖다 놓고 그림 붙여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컴퓨터를 놓고서 영상도 또 만들어 놓고 또 자막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서 예배를 섬기는 것 모두 다 좋은 열심입니다. 구역원들 형편 살펴가면서 또 때로는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임하는 모습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될 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 품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을 시기라고 해서 그렇지 본래 이 단어는 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열심은 빼고 분쟁이 있다라는 말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열심이 과연 우리가 흔히 아는 유익을 끼치는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물음표를 던져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좋은 뜻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습니까? 분열을 야기시키는 열심이었는데 그것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듯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편을 만들고 그 편을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부추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은 나보다 남을 아래에 놓고 그를 밟고 가려고 하는 의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돋보이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미숙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편을 만들고 서로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적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경쟁의식의 모습은 곧 비교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쟤는 아볼로. 여기서는 둘만 나오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추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일으켜 놓고서는 내가 속한 쪽이 더 좋다. 아니 어쩌면 좋다가 아니라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시던 중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적을 펼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에 쓰여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흉측해 보였던 그들의 인상이 제대로 펴지고 짐승같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며 자학하던 이가 말끔하게 정돈되고 제대로 된 인생살이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됐네.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나름대로는 악한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영악하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교만 덩어리가 자기 나라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쪼개지고 갈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사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말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편이 옳다, 저 편은 그르다라는 식으로 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은 결코 교회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만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기와 분쟁 속에서는 결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생명으로 하는 공동체가 나누어지면 그 힘은 쉽게 부러지는 나무젓가락 한 개와 같아 보일 뿐입니다.
나무젓가락도 2개가 모이고 4개가 모이고 8개가 모이고 모이면 모일수록 두꺼운 통나무와 같이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경쟁이 아닌 경외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사람을 따르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여호와 앞에서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알려질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한데 뒤섞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은밀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교육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쓰여져서 하인,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토록 대단하다라고 여긴 존재들은 실상은 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의로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수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드러내는 일,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들은 다릅니다. 사람의 인정도 좋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올바른 것으로 보아주시느냐, 그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나름대로는 열심을 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열심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에 열매 없는 허사에 우리는 몸담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도 여호와께 집중하고 전도도 성령의 주시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교육도 여호와의 사랑으로 돌보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한 교제하는 것도 성령의 연합하게 하심에 힘입어서 함께하는 것이고 봉사도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교회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월이 아닌 우의를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야,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커피 머신에 물 넣는 거, 쓰레기통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예배당을 살피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제 집 청소는 잘 하시는 분이 교회 청소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잘 못하시는데 교회에서 잘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도 잘 하시면 100점짜리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점짜리 남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이 권사고, 집사고, 이러한 의식은 교회를 미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맡겨준 직분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감당하는 일의 차이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 될 동역자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할라 치면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미움의 말과 오만의 자세를 버리고 가슴으로 안아주고 가슴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역자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우위를 다져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은 교회를 성숙하지 못하게 교회의 생장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생장하고자 하는 열심일지라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열심은 교만이 되어서 교회의 생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갖고 가는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모든 일에 먼저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추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일한 의식을 우리 모두 갖출 때에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